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 중세 가톨릭이 사실은 이 가톨릭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톨릭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의 뭡니까? 중심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전승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출발을 했던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전체를 다 통제하고 관할하는 그러한 이 독재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제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제사를 허용하지 않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다가 한국 사회에서 이 가톨릭이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술, 담배도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다가 여러분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앞에 그렇게 죽었던 가톨릭 신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너희들 헛수고한 거야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교황이 괜찮아 제사 드려 그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동성간 성행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황이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교황 한 사람 말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진리의 말씀이 오락가락 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은 초대교회를 전승한 그러한 교회의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칙적인 그러한 형태로 가톨릭이, 물론 가톨릭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마귀 사냥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으로 된 걸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제들의 소유물이 돼버려요.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도 몰라요. 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제가 잘못 이야기해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극치를 이루었던 게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주는 이 사건. 백성들은 몰라요. 연옥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그 헌금할 때 땅그랑 하고 동전이 헌금함에 땅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족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잘못된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에 4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4가지 슬로건을 종교개혁가들이 외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다.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제대로 받질 못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뭔지 알고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알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물론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조물주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여 열어 보여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의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법을 잊지 말라고. 이 법은요, 원문으로 보면 토라라는 겁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세마를 통해서 우리의 이마에, 손목에 기호로 문지방에 붙이고, 그리고 막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읽어라,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겨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그것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전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말씀을 감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그만 책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앞뒤를 흔들면서, 본래 읊조린다는 말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인다는 거예요. 되뇌인다. 그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내뱉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본래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뭐라고? 계속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이미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아사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성경에도 종교개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잘 타락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잘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버려라. 새겨버려라. 여러분, 새긴다라는 것은 적는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새기는 것은 정으로 망쳐가지고 똥똥똥똥똥 두드려가지고 돌 같은 것 이런 데다가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금속에다가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안 지워지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돌에 새기거나 아니면 금속에 새긴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그게 무슨 문자인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 공식 잊어버려도 됩니다. 차키 어디 놔뒀는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의 목숨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너무 소중히 여겼는데, 여러분, 제가 나들목교회 김영 목사님인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복음적이에요. 너무 복음적인데 그분의 말씀은 끝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음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평가하는 거,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요. 이분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저분 말씀 너무 좋은데. 서울에 또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도 말씀, 저도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서 그분의 그 주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고 저도 흉내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냐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머리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야 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할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럼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돼요. 내 영혼이. 내가 직접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단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제대로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대량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막 합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막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돼요. 예.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 자기 아버지가 암몬, 그리고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흔적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습니다. 성전은 방치돼 가지고 엉망돼 버렸고, 우상 숭배는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 음란함, 판을 칩니다. 요시아가 이걸 보고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냐?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자행할 수가 있었냐? 그래서 산당 제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유일하게. 그 앞에 개혁가들은 산당 제사는 폐지 못했거든요. 근데 산당 제사를 폐지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일하게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킨 단 한 명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지정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으로 내 삶을 온통 들여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많이 알아서 참 지식적으로 풍성한 데만 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말이 엎조린다는 거고, 단순히 엎조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더 확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주춤하고 뒤로 때로는 후퇴까지 하느냐? 말씀을 알고 있기는 있는데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 때를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데 자꾸만 우리는 나중에, 지금 아니야. 항상 그럽니다.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 내 믿음이 작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지금도 내가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여리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왜 자꾸 여리고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요. 물론 지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이해가 돼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이해가 돼가지고 네 아들 100세에 난 아들 내게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아들 바치러 갔겠습니까? 예? 뭐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날 따르라니까 배 버리고 거물 버리고 부모 버리고 세간에서 일하다가 직장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잘된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산이나 이렇게 되는 애들은요, 부모가 가자 그러면 갑니다. 뭐 이해가 돼가 갑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시는데요? 그게 왜 갑니까? 나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요. 이런 애기 봤습니까? 엄마가 가자면 가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나쁜 데로 데리고 갑니까? 예, 좋은 데 데리고 갑니다. 그 내 자식에게 좋은 것, 또 복된 것, 그걸 주려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로 자식을 낳아 기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와요. 왜 그런데요? 나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나는 싫은데요. 이러니 내 믿음이 계속 뭐합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후퇴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도 이러면 내 손해본다 해도 손해보면 손해보지 마. 하나님께서 하락하면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 또 뒤에도 7절 8절 이런 데 보면 대꾸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다,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러면서 계속 뭐합니까? 이렇게 따르기만 하면 너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라는 것이 단순히 생명만 길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죠? 오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평강, 샬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주실 때 그것만 진짜 평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막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하니까 마음이 웃잖아, 막 장사도 잘 안 되고, 막 회사도 어렵고, 지금 뭐 어떤 회사는 명퇴를 신청받는다 그러고, 또 막 직원들을 축소시킨다고 그러니까 웃잖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노?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 안에 평강을 누리면요,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명령 내리면 아멘. 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 괜찮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판 튕구는 사이에 하나님 벌써 지나가 버립니다. 예, 하나님 지나가 버리셔요. 우리가 주판 튕구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되도록 하라. 예,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무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사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은혜, 인자, 또 뭡니까? 친절, 온정, 막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자, 이걸 단순히 표현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판에 새겨라, 내 목에 매라.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 진리는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 목에다가 매랍니다. 목에다가 매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장 반지를 반지로 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을 보면 이 목에다가 목걸이로 이렇게 줄로 매달아 다닙니다. 인장 반지를. 그러니까 반지가 아니고 인장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걸이에 메고 다니듯이 그렇게 되고 늘 가까이 언제든 볼 수 있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판에 새기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인하듯 돌에 새기듯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서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다. 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명철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해집니다. 그냥 헛똑똑이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의 친구 이야기, 또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알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3명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근데 2명이 질투를 해가지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없애버려야겠다.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에만 절하고 높이고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 굴속에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꼼수 안 부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올큰이 잘 됐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였고 다니엘은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리오가 사자 굴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그랬구나. 2명을 당장 저 속에 집어넣어라. 예. 여러분, 사제들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 배고픈데 참고 하루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처음엔 넣어줬는데 나중에는 2사람을 넣어줘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탁 넣어주시고. 예.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적인 존귀한 자가 다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주셨습니까? 왕도 그러한 다니엘이 더 뭡니까? 존귀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그 많은 시련을 겪고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라면 꺼벅까 버려요. 그 가족들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높이고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걸 잘 잊어버려요. 당장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당장 그런 일이 없어. 좀 기다려야 돼. 좀 희생해야 돼. 좀 고난을 당해야 돼. 좀 어려워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안 어려우고 싶은데, 난 고난 안 받고 싶은데, 난 연단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부분 다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 넣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은총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특정 부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뭐는 다스리고 뭐는 안 다스리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살펴봐야 돼요. 이런 눈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간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형제 간에 어떻게 해라,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라, 양육을 어떻게 해라, 교육을 어떻게 해라, 결혼을 어떻게 해라, 훈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가정 경제는 어떻게 해라, 나라의 위정자들은 어떻게 정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학교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답니다.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도하십니다.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가요. 바른 길을 가요. 제가 우리 신방 때도 이야기했고 몇 번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김미경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분 강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공정 거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고를 때, 남편감을 고를 때, 믿음의 사람들도 남편감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예, 집 있나?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차가 있나? 자가용 있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여자분들을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 20, 30대, 40대 초반 돼도 집 구하기 힘들다. 니는 집 있나? 니는 돈 얼마 모았는데 남자 보고 집 있나? 차 있나? 연봉 얼마고? 이렇게 묻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는 불공정 거래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예, 이미 결혼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자기 언니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부도 직전에, 완전 자살 직전에 자살까지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새벽에 잠이 안 오고 막 힘드니까 가정에도 잘 안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믿어라 해도 안 믿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도를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난 누구보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자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랬던가,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언니 집에 전화를, 언니하고 그동안 원수처럼,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언니가 워낙 만나면 뭐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실수로 언니한테 전화를 빼겠네, 새벽에. 그럼 언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했노? 무슨 일이 있나?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경아, 너무 그렇게 혼자서 힘들게 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쏴. 예. 네 혼자서 네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라고 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줄기차게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들크덩 생기면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방향을 모르고 뛰니까요.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뛰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와, 저 사람 뛰고 저 사람 뛰고 하니까 나도 같이 뛴다. 와, 뛴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 집에서 뭐 사니까 나도 사야 되고, 왜 그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김미경 씨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언니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염없는 평안. 지금 부도 직전인데,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 마음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고 그러네. 상황은 똑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사시겠습니까? 천국에 사시겠습니까? 예, 천국에 사시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그 타락의 길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되냐 안 되냐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냐 안 사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또 첫 번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 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주저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 하니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결정적인 거,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겠는데 이것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 결정적인 그 한 개 때문에 나는 결국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스스로 시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고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십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 건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